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든지 우리에게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병에 시달리던 이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은 날마다 이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걱정을 하는 병. 참 뭐 왕일지라도 근심이 많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민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이 많아서 이 왕이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이제 근심이 많은 병이었어요.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병이 나시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이 옷을 빌려 입으면, 그러니까 속옷을 빌려 입으면 당신이 이 병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무슨 정신과 치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분명히 속옷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속옷 가지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만족한 사람을 찾았다면서 왜 속옷을 안 가져오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사람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으세요? 예. 속옷을 안 입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왕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속옷도 입지 않았으면서도 만족하는 삶.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작년이죠, 미국에서 여론조사기관 갤럽에서 발표한 세계 148개국의 국민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이 자그만치 97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등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방글라데시하고 우간다를 제치고 파나마와 파라과이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파나마하고 파라과이 그리고 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태국과 필리핀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제 생활에서 잘 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 별로 안 행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 종일 존중받고 살았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이 웃었습니까? 또 네 번째는 재미있는 일을 했거나 배웠습니까? 다섯 번째는 즐겁다고 느꼈습니까?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등이 파라과이하고 이 파나마에서 했습니다. 세계 경제소득이 자그만치 1인당 소득이 이 파나마는 세계 90위예요. 90위. 148개국 중에서 90위의 경제소득을 가지고 얼마나 못 삽니까? 국민 행복지수가 자그만치 근데 85%나 됩니다. 85%의 사람들이 5가지 질문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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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5위인 싱가포르가 행복지수가 46%, 148개국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3%.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가진 것이 많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만족하던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은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계 강대국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148개국 중에서 98위를 하는, 만족을 찾아 살아갔는데 만족하지 못한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냥 결론은 뭐냐면 돈이 많거나
내가 잘 산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고 열심히 경주에 나아갔지만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고,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나이 30이 되기 전까지 그는 굉장히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만족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하시려고?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은 아마 이를 갈고 열심히 돈을 벌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통 드라마라든지 영화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자기가 열심히 무슨 꿈의 몽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무슨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환경에 처했던 감옥도 아니면 그가 버림받았던 현장도 아니면 노예의 삶 속에서도 그는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요셉과 같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십니까? 억울하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 못하는 한탄과 탄식들 때문에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의 인생에 정말 괴로운 가운데 여러분 토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만족해야 된다. 그 상황에 감사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 때에 진정한 요셉과 같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욥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한 말 중에 가장 멋진 욥기서에 나오는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인데 1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욥이 가지고 있는 현대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 자그마치 2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2조가 얼마입니까? 2조라고 생각하시니까 얼마 안 되겠지.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2조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사용하시는 생활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00불 그 곱하기 엄청 많이 하시면 됩니다. 3,000불 곱하기 엄청 많이 하시면은 그 2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 2조 원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여러분 막 종기가 종기보다 더 악하겠죠. 저희 집사람 말로는 욥이 걸린 병이 혹시 대상포진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아픈 이게 대상포진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대상포진 같아요. 얼마나 아팠으면 북북 긁었겠습니까? 기왓장으로. 자기 와이프가 뭐라고 합니까? 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떠나가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욥이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은 다 걷어가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건강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해요? 주위 환경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계십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또 아름다운 환경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만족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이, 더 높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자꾸 무엇인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욕구와 욕망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놓쳐버리는, 세계 강대국이면서도 제일 잘 살면서도 싱가포르가 세계 꼴찌의 행복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과 이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결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당당한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자신감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은 이렇지만, 나의 삶은 지금 이렇지만,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나를 세우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영적인 승리함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자신감이 있으십시오 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네? 여기 우리 유학생들도 있지만, 유학생들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까? 별로 안 많아요. 여러분 정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또 이 미국의 교회들 중에 영광교회 나온 거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얼마나 참 이런 것만 세워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멋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큰 행복이에요. 예. 여러분 왠지 이게 아멘이 어거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위 환경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을 여러분 한번 만끽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리며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온 천지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도 하와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 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것마저도 갖고 싶은, 그것마저도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이 보통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예? 왜 꼭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가 범죄하게 했냐? 선악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관계의 경계를 지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예요. 너가 여기를 넘지 말아야 돼. 여기를 넘으면 넌 안 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만은 안 되라고 명령하신 것, 그 하나를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눈이 확 띄어지고 그런 거 못 가리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통해 경계를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와가 아담의 말에, 이 뱀의 말에 속지 않습니까? 정녕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정녕 너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느냐? 마음대로 진리를 잡아당기고 마음대로 진리를 자기 마음속에 맞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냐고 내가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창조주신 하나님과 같이 내가 동일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동일한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뱀이, 이 사탄 루시퍼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다 주셨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10의 1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아까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10의 9조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10의 1조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마음. 이게 어디서 오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속에서 오는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전에 정 목사가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게 선을 그으십시오. 바로 그것은 선악과의 선을 긋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내 걸로 자꾸 만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니까 숨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과 같이 이야기하시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낯에서 피해버립니다. 어두운 곳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람 몸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뭔가 교회 나오기도 약간 꺼림직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약간 불편하고 기쁨이 없고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즐겁게 찾아가는 그런 욕망들과 욕구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자꾸 죄라는 것들이 자꾸 내 속을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무슨 여기 벌레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하나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그 지역에는 막 벌레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자그마한 죄악의 덩어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속에 그냥 막 악한 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나를 괴롭힙니다. 악취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어버리는 내가 창조주의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애의 욕구가 가득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삶과 의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와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행복함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만족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전문적으로 했던 언어들은 바로 불평과 불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여러분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동행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누가 같이, 여러분 성경에 어떤 민족이 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발 좀 우리 교회도 여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한 번 안 베겼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그대로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런데도 불만족스러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만족하거나 조건 때문에 만족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98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들을 향하면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명문대학교 들어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더 많은 욕구와 욕망들이 내 속에, 마음속을 자꾸 두들깁니다. 만족하지 못해. 이건 아니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중한 만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세요. 시편 17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시편 63편 5절에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가 보십시오. 만족했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만족이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원리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 그러니까 4 더하기 랑, 이게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어떤 이 사랑을 통한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 기준을 통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은 어떤 원리와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과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조건이 없으셨어요. 어떤 사랑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너희가 받은 그것처럼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매인다는 것은 사랑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묶여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랑에 매여만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가 우리 집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애완견이죠. 그렇죠? 근데 집 밖을 나가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 뭐가 됩니까? 유기견이죠. 같은 강아지인데도 집에 있으면 애완견이죠, 밖에 나가면 유기견입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가 나는 자유함을 찾아서 집 밖으로 도망갈 거야 하고 열심히 달려가 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유기견 돼서 애니멀 컨트롤이 잡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며칠 있다가 안락사 시킵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에 묶여 있을 때, 그 매여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고, 또 아니면 봉사해야 되고, 아니면 또 큐티 예배 드려야 되고,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것이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을 벗어나, 하나님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죄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유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놀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 열심히 욕망과 정욕들 향해 달려가죠. 근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소망이 없다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찾기 원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속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제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나의 영적인 자유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매여서 여러분 묶여서 사시길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묶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묶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느끼고 그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사랑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뭐 그냥
사랑하는 거지 뭐. 추상적인 어떤 언어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 사랑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제의 헌금을 드리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워. 그렇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고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수고, 내가 시간적인 수고, 삶에 대해 뭐 드려지는 수고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예. 근데 그 남자가 맨날 날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정말 날 사랑하나? 우리가 왜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기다 간지를 끼고 왜 우리가 시계를 차고 결혼식 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거든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해. 이게 정말 나의 사랑의 모든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의 징표를 줄게. 그것이 바로 반지, 그것이 바로 시계야. 뭐 어떤 분들은 또 거기다가 뭐 한 키 3개 정도 더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사랑에는요 그런 수고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묻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어떻게, 왜 안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왜?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삶 가운데 수고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상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정말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왔던 것은 정말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했던 사람들, 그 모든 수고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수고한 모든 자들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나아갈 때에 사랑에 매여 살아가며 그 모든 은혜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게 되니까 내 주위를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캘리포니아 이렇게 일본 국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렇죠? 가면은 막 이렇게 파도가 치고 그 절벽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바로 옆에는 물이고, 떨어지면은 그냥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멋진 풍경들이 옆에 딱 펼쳐집니다. 파도가 치면은 막 거품이 쫙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품 치면서 이 안개가 쫙 개키는 그런 이 상황들을 보셨습니까? 자연 현상들을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가면은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는 개인 땅이 없어요. 다 정부가 벌써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죠. 관리 목적으로 돈을 냅니다. 근데 저는 가끔가다 이제 이 돈을 내면서 이제 좀 아깝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내 아버지 거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왜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오바마를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이게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문만 열고 나가십시오. 이 아름다운 햇볕을 공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코 같은 데 가지고 비타민 D 사 먹으시려면은 요만한 통 하나에 30불씩 해봐야, 그 먹어 드셔봐야 한두 달 먹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고 문을 딱 열고 햇빛 쫙 받으면서 바로 비타민 D를 그냥 바로 다 우리가 흡수를 하죠.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돈만 안 받으세요. 숨 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시잖아요. 산소 호흡기 한 통에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백 불씩 합니다. 한 번 쓰는데. 이거 여러분 산소 하나님께서 뭐 먹는다고 돈 내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혹시 빌 청구된 적 있습니까? 스모드가 전기 썼다고 돈 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천국 무슨 무슨 전기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돈 내라고 주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신 은혜들만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의 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악의 습성과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불만족한 모습들 여러분 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들 오늘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세어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겹치고 낙심이 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 힘이 나고 그 받은 복을 세워놓으면 용기가 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에게 새로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껏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우리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두 눈 감으시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쉽기 때문에 한번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오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나의 공로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실패한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서 있는 거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이 받은 복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들, 행복한 가정, 어느 때는 좀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신 부모님들, 여러 가지 많은 감사 조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복들을 세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행복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하여 더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나의 만족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복들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남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불평하고 아버지 남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잊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와와 같이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10의 구조를 감사하고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아버지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경배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아버지 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직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영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끝에 바람을 걸어가실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썩어질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소망을 걸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감사 조건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소망을 걸어가시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우리 한 가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고난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시간에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의 소망이시고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요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재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결박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돌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시간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난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주어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정복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을 좌절하지 않게 돌봐주시옵시고, 어려운 것 낙심하지 않게 돌봐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신 주님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오늘 시간에 열으면 하늘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 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함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받은 복을 세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낙심된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심된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와와 같이 욕심부려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위로 충만하심이 고난과 괴로움이 겹칠 때에 받은 복을 새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주실 놀라는 그 축복들을 기대하며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